네, 우리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난주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특별히 세심하게 우리를 향해서 조언해주는 말씀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요한 사도는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마땅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락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주실 때 이렇게 뭔가 쉽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특별히 그 아들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에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바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인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바꿔서 또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표현과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을 이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자들의 모습,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신자들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든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뭐 그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뭐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원동력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도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애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가 덧붙이는 말이 뭐였어요?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한 것만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계명이 무겁죠. 내가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이 정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계명은 너무 무섭고 얼마나 나를 옥죄는 억압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계명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이미 내어주셨고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분의 계명이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순종이 어렵다는 생각이 가끔 이제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종이 자꾸 이렇게 뭔가 억압적이고 억지로 하는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사랑에는 순종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사랑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또 특별히 이 배우자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 마음으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다 이제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싫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꺾고 의지를 꺾습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쁘게 따르는 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 대단하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원래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분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더 기뻐하는 속성을, 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이 믿음을 가리켜서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뭐 믿어서 뭘 했다가 아니라, 믿어서 뭐 이렇게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뭐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상 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믿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게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이미 세상을 이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기서 이 요한 사도가 반복해서 이 믿음 자체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이 세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세상을 역행하면서 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고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다 그 눈에 보이는 거 쫓아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욕구를 쫓아서, 이런 걸 쫓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가치를 보면서 우리 삶을 평가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긴 사람의 자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욕망들을 초월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 육신의 적용. 뭐 이렇게 나는 그래도 가족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이것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하지만은 돌아보니까 결국에 자기만을 챙겼다는 이런 식의 어떤 자기를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십자가가 없이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 사랑이 이 세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가게 됐냐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유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정말 빛나고 독보적인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믿음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요, 이 평범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 저렇게 못 살아. 정말 저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것 같아. 어리석은 모습이야. 덧붙이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저렇게 절대 못 살아. 그렇죠. 절대 그렇게 못 사는 삶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믿음의 능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맨정신으로, 물론 이제 맨정신으로 믿은 거죠. 믿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과 역행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을 가진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과 반대로 살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체질상 그런 분들이에요? 남들 다 예스 할 때 혼자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셨나요? 원래 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는 좀 다르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나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유명한 실험이 있죠. 그 한국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이게 화재 경보가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죠? 화재 경보가 이렇게 울리는데 사람들이 화재 경보에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는지를 실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실험, 이렇게 교실 같은 데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실험자가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짜고 치는 사람,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고급 단어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실험하는 분들인데 그런 거예요. 어떤 데는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해 실험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다른 교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 다들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 피실험자 2명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굉장히 재밌죠. 사람은 화재 경보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울리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서 행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의 있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벗어난다거나 세상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말들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이 이렇게 육신의 저격을 따라 살 때 거기에 시선이 원래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게 멋있어 보이고 저게 세련돼 보이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남들이 저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물질에 치우쳐서 어떤 욕심에 치우쳐서 이런 걸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거기에 치우치고 나도 저걸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가치관을 바꾸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반대로 영원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 믿음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나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돌아보니까 이 믿음의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과 반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우리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구나. 우리가 마음과 의지를 갖고 믿은 것도 맞지만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결과를 볼 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도 이러한 이 가르침을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참된 믿음을 가져라.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세심하게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을 가져라. 제대로 믿음을 가져라. 거짓 믿음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동시에 격려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확신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이제 권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애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증언, 증거,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서 12절까지 이 세 가지 증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약간의 난관이 있다라면은 6절에서 8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왜 어렵냐니까 이 상징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제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딱 이 말하면 알아들었을 텐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로 썼는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6절에서 이 8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벌써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물과 피로, 앞에서는 육체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약간 상징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죠. 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좀 고민이 되는데 뒤에 가서는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이제 좀 약간 어렵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말하기에 물도 하나의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고 피도 증거가 되고 그리고 성령도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근데 여기서 셋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또 이제 뒤에 보시면 8절이죠. 뒤에 보시면 이 셋은 또 합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알다가도 약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사도가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이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표현을 뭘로 이제 생각을 하냐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한번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요한일서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나오죠.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창을 찔렀더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35절에서 뭐예요? 이것을 본 자가 증언했다. 증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물과 피가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이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물과 피를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여기서 피가 쏟아졌다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화목제물로 쓸 때 이 어린 양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를 뿌리거든요. 그 피를 뿌려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할 때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었다. 그분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렇게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물은 뭐냐? 물이 나왔다는 거는 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냐 했을 때, 그 물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8절, 39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물을 어떤 상징으로 썼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어디서 예수님의 배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그래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장면들을 가지고 물과 피, 예수님의 물과 피가 증거다. 그리고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시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이제 요한일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이 결국에는 하나죠. 왜 그러냐니까 물도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피도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역이 정당하다,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결국에 하나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신 것,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도 오늘 본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봤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증언하시는 이 일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 9절에 끝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지금 요한사도가 아주 세심하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뭐냐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또 어떤 일도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그 이야기, 그 복음을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이야기들을 복음으로 전하도록 하신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을 여전히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도록 하시고 그 의미를 알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한 의미를 듣는, 그 복음을 듣는 거를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사도가 보기에 이 두 개가 이 하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사건의 의미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 이게 이제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을 보내시기만 하시고 그 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러고 신약 성경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보내셨긴 보내셨는데 이 신약 성경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 안전하도록 하셨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아주 이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방식만 남아서 아주 거짓 믿음만 이렇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가 말하는 거짓 믿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 예수 십자가 복음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거짓 믿음이었잖아요. 만약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든가 이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면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거짓 신앙만, 거짓 믿음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복음을 교회가 지키도록 하셨고 전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 없고 오해하지 않고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이 2000년이 넘게 전파되고 전수됐는데 이것이 왜곡 없이 이것이 그 사도들이 전한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큰일입니까? 그죠? 제가 이제 최근에도 몇 번 경험했는데 말이라는 게 정말 한 달이 건너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옆에 친구한테 뭐 이렇게 내가 요즘 뭐 300만 원 손해봤다 얘기하면은 언제 가서는 막 몇 억씩 손해봤다고 소문이 나요. 정말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왜곡이 되기 쉬워요.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면서 한 번도 왜곡되지 않고, 물론 그런 위협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복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는가 했을 때 이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복음을 전수하고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지키시고 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알아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배우는 일이 아주 귀하고 유익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또 누구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서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내 증거다, 이게 내가 너에게 보내는 증거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주시는 증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증거 세 번째가 뭐냐면 11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믿음은요, 그 말뿐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활 생명,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가고 회복되고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은 거는요, 몇 마디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확실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복음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이 생명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들이 있어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 삶의 방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복된 마음들, 정서들이 있어요. 또 뭐냐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강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에도 있죠.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믿음이 없고서는 가질 수 없는 평강의 마음. 우리 주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의 끝이 결국에 성공할 거야. 우리의 끝이 결국에 영광이고 하나님과 함께 아주 복된 세상을 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비명 지르는 거 보면은 정말 미래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복된 정서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신앙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버린 분의 그런 이제 소감을 읽은 적이 있는데, 모든 게 불안하대요, 모든 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서 이거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마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다 생각하니까, 모든 삶이 다 불안하다는 거야. 모든 삶이.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땅하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이 세상이 몰아쳐오는 큰 염려와의 풍파를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아무리 위협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약간 상대적이에요. 그래 뭐 힘들더라도 주님이 도우시겠지. 주님이 어떻게든 건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복된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족하는 정서가 있죠. 우리는 만족하는 정서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처한 것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이게 왜 복이냐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항상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필연적인 저주가 있어요. 뭐냐면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불평하고 이런 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 자족감, 만족감을 누리죠. 만족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그 시시때때로 주시는 만나와 같이 그날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신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과 정서가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아주 복된 정서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열매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 참 이렇게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생일 때 이렇게 사진 이렇게 같이 찍잖아요. 저희 그게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진 찍고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일 때마다 우리 인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또 큰 복인지를 많이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선한 일의 열매들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얻도록 하시는 것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복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안 믿은 게 기억이 잘 안 나죠. 안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신 거, 이 믿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말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거야. 확실히 이 길이 오르니까 이것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열매를 얻었으니까 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신자의 삶, 생명의 삶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 생명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살고 있는 이 새 생명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신 거, 알도록 하신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확신을 더 가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마땅히 당연하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또 누군가 믿음을 갖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에 필요한 증거는 결국에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거,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누군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필요한 거,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냐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 또 이 당연하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디 수련회 가서 아주 뜨겁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련회 아니면은 저희 이제 제 학생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또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해외 단기 선교 나가가지고 뭔가 뜨거운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정말 그게 진짜라는 걸 경험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단기 선교는 약간 이제 부작용도 있어요. 뭐냐니까 나가서 하나님도 경험하는데 연애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맺어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학창 시절에. 아무튼 이제 이런 경험, 이런 어떤 체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체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런 게 다 왜 그러냐니까 그런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때요?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의 근거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겪은 경험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겪은 경험. 무엇을 믿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이렇게 하신 거 이런 좋죠. 근데 좋은 추억이고 좋은 경험이죠. 근데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왜곡되기가 쉽죠. 지금 요한일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나 결정적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신의 체험과 경험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자신의 그 경험은요 사실 매번 바뀌잖아요. 감정도 바뀌고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은 매번 바뀌어요. 과거에 한번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때는 뜨거웠고, 근데 이제는 뜨거운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는 차갑냐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꾸 못된 어떤 방식이 뭐냐니까, 내가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하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살아갈 때 좀 이렇게 뭐 어려움 겪잖아요. 어려움 겪고, 좀 이렇게, 우리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그 뜨거운 기도도 보면 이제 우리 학생 때 좀 이렇게 안 바쁠 때나 그렇게 많이 하지. 우리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그런데 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면은 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고 항상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자꾸 안 읽고, 그거 자꾸 안 보고, 자꾸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니까, 그분이 주시는 강력한 증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도록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그 16장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게 어떤 이제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예화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보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은데 어떤 이야기냐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의 예화를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는데, 가만 보니까 저기 이렇게 자기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너무 이제 괴로워가지고 이런저런 요구를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간청하는 게 뭐냐니까,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줘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저 나사로의 증언을 좀 듣게 해달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말을 들으면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정말 이 내세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를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죽은 자의 증언을 통해서 좀 내 집안 가족 사람들은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절해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시냐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은 그 엄청 기적이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큰 기적이니까 듣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가 사람을 그렇게 회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게 구속사 수요일에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말씀도 보고 민수기 이 말씀도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어요? 네? 누가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겠습니까?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딱 보고,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이렇게 먹고, 만나도 뭐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라 매일처럼 매일 먹고, 메추리알도 먹고, 매일 하나님의 기적에 휩싸여서 사는데도 그들이 결국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체험이라든가 어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멋있죠? 어쨌든 이제 기적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결국에 무엇이 믿음을 주냐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매우 위태할 뿐만 아니라 왜곡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증거임을 신뢰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에 자라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깊이 있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전체를 배우냐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증거인 복음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 이 요한일서의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하는 바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뭐냐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확신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가 이제 앞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 참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인했을 때 그것이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이 하나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기준에 미달한다고 느껴질 때. 어떤 한 기준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기준에 내가 미달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러면 이제 죄책감도 들고 불안하죠.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믿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도 들고 또 이제 또 어떤 면도 있냐니까 이런 기준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자꾸 판단하게 돼요.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기준이 필요하긴 한데 이 기준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갖는 몇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가 이 4, 5장부터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 이 4,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참된 믿음이 너는 가짜니까 너는 아니야. 넌 이제 끝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진단하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요한일서가 참된 믿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말씀도 어떤 거예요?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끝부분에 이르러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참된 믿음에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우리만의 힘으로 쟁취하고 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넘어지고 부족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인생의 시기마다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는 자꾸 내가 기준에 미달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날 이끄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겠구나.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참된 믿음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이 하나의 주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 아주 큰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믿음을 결국에 우리 인생의 끝까지 붙드시도록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 결국에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가 우리 이 5장에서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요한일서 앞부분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이 뒷부분까지 해야 되고, 앞부분만 나누면 자꾸 오해하게 돼요. 이 기준이 미달하니까 난 안 되는구나. 부족하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5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앞부분만 읽으면 자꾸 어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냐니까 너희 아니야. 너희 믿는 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자인데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라. 그런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희 이게 참된 믿음인데 너희 이 정도 아니니까 너희 아니야. 너희 믿는 자 아니야. 이런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말씀, 요한일서 말씀 생각해 볼 때 이 요한일서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떠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거짓 믿음이 양산돼요. 거짓 믿음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고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자꾸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평생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이 날 모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누가 책임지고 이거를 누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재앙, 내가 죽을 때쯤 나한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 이거를 도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극. 우리 제가 종종 얘기하는 여기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옥에 있는 목사, 이런 제목으로 쓰신 글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목사가 지옥에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살폈던 영혼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싶기도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요한일서의 기준을 얘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게 되면은 교회가 결국에 무너집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쫓아서 교회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힘을 잃고, 결국에 이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교회도 힘을 잃고 그 개인에게도 아주 비극적인, 치명적인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동시에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정말 이 교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의 치리권, 이 다스림도 주시고 권징제도도 주셨어요. 이 벌에 대해서 벌할 수 있는 이 권한도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 신자들을 지도하고 다스림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라고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어떤 치리라든가 권징의 권세를 행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권위적이다.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로 이게 막 싫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예전에 놀란 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다니는 이제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 권징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막 놀라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 타락한 교회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중세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권징을 안 해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교회가 권징을 하니까 너무 억압적인 거야. 그러니까 요즘 문화랑 완전히 반대니까 교회가 이렇게까지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면은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우, 야 진짜 우리 어떻게 하냐,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거. 바르게 하려던 교회를 보고 타락했다라고 얘기한 정도로, 그분이 근데 뭐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놀란 거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통에서 멀어졌으면 정통을 세우려고 하고 바른 예수님이 주신 권한을 바로 세우려 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얼마나 이게 지금 어두우면 지금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잠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잠깐 불쾌한 게 낫죠. 그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지금 잠깐 불쾌하고 돌이키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안전한 교회입니까? 에? 불쾌한 거 참고 불쾌하게 좀 헤어지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교회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마음 편하도록 내버려두는 교회가 안전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잠깐 좀 속상하고 불쾌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마땅히 이런 곳이다. 우리 지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권면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교회가 행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저기 이단이에요. 저기 어머니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모교회라고 쓰잖아요. 모교회. 왜 그러냐니까 신자를 잉태하기도 하지만 신자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지도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가 하나님이 아버지시지만은 어머니는 교회가 되셔서 이 신자를 책임지고 끝까지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또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어머니로서 교회를 여기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를 어머니로서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권면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제가 이제 요한일서 5장을 보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점검이나 권면이 뭐냐니까 돕기 위한 점검이고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검한 다음에 뭐 너 탈락, 너 끝이야, 이렇게 뭐 너는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의 기준을 들을 때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기준을 우리가 그걸 들으면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기준을 우리의 어떤 잣대로 삼아가지고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다고 딱 얘기를 들으면 딱 얘기 듣더니 그냥 뭐 불신자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듣더니 뭐 어떻게 신자가 그래. 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말한다라고 평가받는 요한일서 말씀도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잘 보세요. 앞에서는 좀 강하게 얘기한다 싶었는데 뒤에 가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기준을 날카롭게 다 적용을 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에 바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투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돕기 위해서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돕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돕기 위해서 권면하고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점검을 하긴 하지만 또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긴 하지만 또 동시에 격려하고 동시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이게 왜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한계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차가워지면서도 따뜻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점검하려면 분석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냉철해질 필요는 있는 거야.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또 냉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또 따뜻하게 얘기해줘야 돼. 권면하고 했을 때 아주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정말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거기에 힘입어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런 걸 갖춘다고 했을 때 이런 제도 안에서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판단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하냐? 그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데 이게 우리 모두가 이런 좀 동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판단이라든가 자기의 섣부른 판단을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점검하고 또 권면하면서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함부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벌써 몇 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건너서 듣고 옆에서 이제 듣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볍게 와서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상대방이 겪은 그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을 볼 때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솔직히 자신이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넌 지금 이래. 넌 저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사에 좀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아주 엇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는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 사람을 좋게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크게 봐야 돼요, 이걸 크게 봐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미달하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의 의무를 함께 하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함께 하는 거를 우리가 크게 여겨야 돼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 믿음 가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믿음 가진 것 자체가. 우리가 막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누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요, 믿음 없었으면 더 심했어요. 믿음 없었으면 더 심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신자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돼요. 말을 믿어주고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해요.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물론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말하는 거랑 반대로 행동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그때 말한 거 그때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고 함부로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의도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그 의도는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은 거는요, 우리가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속마음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요, 악의를 가지기는 사실 어려워요. 응? 대부분의 신자가, 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는 많이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은 실수, 그리고 이제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믿음의 삶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 두 가지를 잘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진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친하다고 해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 함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다고요. 뭐냐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린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적당히 이렇게 덮어두고 그냥 난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있지, 나는 그냥 여기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지, 이런 걸로는요 사실은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떠냐니까, 이 진리의 공동체,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전수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사랑으로 권면하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어떤 체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해줘야 돼요. 항상 좋게 얘기해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인정한 상태에서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요한일서 말씀을 잘 기억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고 성숙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증거에 힘입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증거들을 붙잡고 믿음이 부족하다라면은 더 확신을 갖도록 힘쓰고, 또 우리가 약간 회복이 더 필요하다라면 다시금 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잘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